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누리교회 예배 가운데 올해 큰 두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 두 가지 큰 변화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할 때 하게 된 것과 또 예배 뒷부분에 주기도문으로 공동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필요했고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도신경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뭘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필요한 거죠.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가 틀린 기도인지 맞는 기도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고 또 기도의 올바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 두 가지로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대단원을 긴 여정을 마치면서 오늘 아멘이라는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 아멘,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수천 번 수만 번 외쳤던 단어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새누리교회는 아멘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김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한 교회를 방문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아멘 교회래요. 아멘 교회. 목사님이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을 그냥 속으로 하는 것도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하는 말 끝에 모든 말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면 야호 외치듯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우렁차고. 그래서 그분이 거의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교회는 안 되겠다,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아멘을 언제 하죠? 기도가 끝났음을 알리는 말로 아멘을 하십니까? 혹은 설교가 끝날 때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십니까? 아니면 설교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십니까? 또 아멘을 열심히 해야 목사님이 격려를 받고 힘을 받으니까 아멘을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상당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말 맛이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말에는 또 무게 또한 있는 거죠. 여러분이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이 혹은 ARS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거움, 그리고 진실된 진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까?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이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아멘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로 그렇다는 말을 그냥 가볍게 아멘이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멘을 무겁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을 못하겠죠. 쉽게 아멘을 못하겠죠.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정말 진실로 여러분의 아멘의 무게가 무거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란 고백이 무거워지려면 세 가지를 담아야 됩니다. 아멘의 말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고하다, 신뢰하다, 진실하다,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아멘을 외친다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신뢰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누구냐? 아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뢰를 담아 아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신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 예수님,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힘있게 무겁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아멘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이 확고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무겁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봤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것처럼 자손을, 수없이 많은 자손을 너로 하여금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나왔던 아멘의 근거되는 아만.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아멘을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을 외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 만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우리의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제 말에 동의가 돼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럴만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이 이해돼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아멘 속에는 순종이 담겨야 됩니다. 사실 아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단어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담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선이 저쪽으로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잠옷실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안내를 해주셔서 이래와 함께 잠옷실에서 영상과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아멘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멘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깊이 있는 고백을 통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서 써보신 분들 계시죠? 계약서 쓸 때 동의를 하고 마지막 사인할 때 그 계약에는 내가 그 계약을 통해 얻는 유익도 있지만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계약금을 지불한다든지 월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큼의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외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삶으로 순종의 아멘을 했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내가 만약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겪을 때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죄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 것이고, 그리고 파혼도 당할 것이고, 자신이 펼쳐질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꿈, 내 명예, 내 계획, 내 안락한 삶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아멘은 정말 무거운 아멘이었던 거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과 조롱과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언제 아멘을 크게 하는지 알아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비전 이런 말에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청하면 작아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죠.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아멘을 하겠다면 내가 이 아멘을 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가 있는지,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볍게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아멘을 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설교자에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멘을 외칠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멘을 신중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면 격려를 받고 힘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길어지지가 않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동이 돼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아멘 하십시오. 속으로 하셔도 돼요. 절대 여러분에게 아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습관화돼 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결단될 때 아멘 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멘 했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 물을 수 없어요. 꼭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아멘이 무거워지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속에는 영광이란 단어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송영 기억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을 크게 외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멘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영광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아멘을 외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크게 외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백성들이 아멘 아멘 외칩니다. 이 외치는 이 고백이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거기서 말하자면 노동을 한 거예요. 돌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밤만 되면 다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초를 세웁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는 그런 극심한 노동의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거예요. 다 마치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충분히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혹은 지도자에게 돌릴만 했어요.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진두지휘한 느헤미야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나 또가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하거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이 모든 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공부하고 계시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찔리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그 존재 근원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생명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또 칭찬을 얻고 또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아멘을 선포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렇게나 대충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아멘을 선포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 땀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돌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하려고 했는데 2026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스터디 카페 이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작심이에요. 작심 스터디 카페. 이름 진짜 잘 지었다. 발음 어감은 별로 안 좋지만 작심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결정, 작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것도 없이 그저 일상에 쫓기며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멘을 외치기 위해 나는 이상 어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아멘은 정말 무거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아멘이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듣기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아멘을 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순종의 아멘,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멘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 우리의 칭찬을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멘을 고백하는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